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성경에 보시면은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보셔도 한 20번 가까이 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른 땅, 이 마른 땅이 상징하는 것 저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호세아 2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기서 마른 땅,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이거를 뜻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마른 땅, 이건 생명이 없는 땅을 뜻하고요. 생명을 빼앗긴 땅, 곧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마른 땅이 전혀 상반된 의미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서. 이 16절 말씀인데 이어지는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에서 마른 땅, 이 표현이 2번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마른 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걸 뜻합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쓰이는 곳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갖죠. 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이런 데에 따라서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말만 이런 게 아니고 사건도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도 누구에게는 복이 되는가 하면은,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가 하면은 똑같은 사건이 누구에게는 죽음이 되는, 저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금방 말씀드렸는데 홍해바다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이 기적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도 이 경우를 히브리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의 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애굽 군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 차이를 믿음과 시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믿음과 시험으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한 것은 믿음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행한 행동,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발로 갈라진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애국 군대는 중무장한 병거를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들이닥쳤지 않습니까? 요거 중요한 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든지 아니면은 유황불 못에 떨어지든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나긴 과정에서 우리 인류는 또는 우리 각자는 반복되는 시험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할 건지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자주 서게 됩니다. 날마다 서게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욥, 믿음의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이 사람이 빠졌을 때 비록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극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대들었지 않습니까? 욥조차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시험에 빠질 가능성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믿음과 시험, 이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혜 없는 자가 되면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걸까? 16절에서는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방법으로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게 시험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좀 더 풀어보죠.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이게 왜 비교가 될까? 이 이유를 알면은요, 성경에서 왜 술 먹지 말라 그러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유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고서 오해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뭐가 닮았나? 뭐가 닮았는지 이걸 속되게 표현하면은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닮았습니다. 이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제정신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외국어로 말했지 않습니까? 이 제정신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붙잡혀 있으니까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전혀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도 이런 면에서 닮았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성령이 아니고 술이라는 점이 다른 것 뿐입니다. 술, 알코올이 주성분이지 않습니까? 이 알코올,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은 사람의 중추신경에 작용을 합니다. 중추신경이 하는 역할, 우리 몸에서 감각을 다루고요, 우리 몸의 운동신경, 생체기능, 이걸 다스립니다. 이게 술이 이걸 지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술이 지배하게 돼서 술이 이 사람을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술이 들어가면은 술이 사람을 원숭이가 되게 해서 까불게 만들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개가 되게 하고, 그래도 더 들어가게 되면은 돼지처럼 아무데나 부르게 된다고. 술이 제어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이유,
술 취하면 사람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술이 세상의 가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권세,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 세상이 추구하는 부, 세상에서 가치를 인정하는 지식 같은 것들, 이걸 우리가 술 대신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취해서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게 또한 취한 상태라는 겁니다. 술 취한 상태, 영적으로 술 취한 상태입니다. 세상이라는 술에 취해서 살 때 세월을 헛되게 보냅니다. 심판이 멀지 않은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서 술 취한 삶을 사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허비하는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삶. 본문 18절에서는 이걸 방탕한 것 이렇게 합니다. 방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취해서 사는 삶이 방탕한 삶입니다. 방탕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책 잡기에 빠진 것만을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탕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이걸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탕자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하고 본문 18절에 나오는 방탕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또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집트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냥 쭉 가면은 반달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 걸려서 갔습니까? 40년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낭비고 그렇게 사는 게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며칠이면 갈 길을 수십 년 걸려서 갔다 그러면은 그만한 낭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게 그런 삶입니다. 세상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위해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를 쫓아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권세를 잡으려고 사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이 술 취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술에 비잡혀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사는 삶이나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얻어맞고 사는 삶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겁니다. 방탕한 삶입니다. 그런 게 방탕하는 것. 본문 말씀이 15절부터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자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리지 않는 삶,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주도하는 삶.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에서 당연히 말씀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는데 19절에서는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라고 하고요. 20절에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살라. 피차 복종. 찬송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복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고 낭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걸 좀 더 생각을 해보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허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근데 여기서 열매라고 표현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이 열매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시면은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 9가지를 말씀하지만 9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하나하나 우리가 이뤄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다 안 되고 그런 뜻입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9가지를 잘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요, 전부 다 관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혼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온유한 성격을 가지는 거, 이거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죠. 상대가 있는 덕목들입니다. 관계.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오래 참아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9가지가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 우리가 붙잡힐 때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성령의 사람이고요. 술 취한 열매가 열리면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성령의 사람, 술 취한 열매가 열리면 정신 나간 사람. 자, 갈라디아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기를 포기하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되는 일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삶,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말씀에,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이 26절까지 있습니다. 그 26절 말씀이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상대를 배려하라 그런 말씀이죠. 상대를 배려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앞에서 방법 3가지 말씀드렸죠. 성령께 이끌리는 삶의 방법 3가지 말씀드릴 때 19절에 찬송, 20절에 감사, 21절에 복종,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찬송과 감사, 이건 우리가 얼른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있는 복종, 요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관계에 관한 것들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다 통하는 거라는 겁니다. 전부 다 통합니다. 결국은 이웃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삶을 사는 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 셈입니다. 본문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만, 본문은 21절로 끝납니다만 이 21절 말씀은요, 다음 구절이니까 22절 이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말씀으로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2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33절에 내려가면은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쭉 따라서 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32절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을 전부 다 커버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봅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은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족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부하는 방탕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이나 형제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성령께 이끌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 시작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입니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세상 삶. 이 세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세상 삶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술에 취한 방탕입니다. 그런 술 취함에서 벗어나는 방법,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를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르는 겁니다. 말씀에 따르는 거.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복종해서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종하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서로 섬기는 것,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항상 찬송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뭐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존심에 취해 살고 또 대우받으려는 강박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술 취함에 방탕해서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